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당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당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우리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주님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 우리 한 번 더 오직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 때는 더 높은 소리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찬양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건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섬깁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오랫동안 저희가 묵상했던 민수기를 끝내고 신약 성경의 로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주옥 같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저는 오늘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개신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성경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로마서의 본문에 나오는 한 구절로 인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버그 대학에 붙이고 그 당시에 부패했던 가톨릭 교회와 성직자들을 비판한 후에 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함으로써 부패한 중세 교회를 새롭게 변혁시키고자 했던 신학운동 또 사회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1738년 5월 24일 감리교를 창시한 잔 웨슬레 목사님도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본문을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루터의 제자 멜랑히코는 이 로마서를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다라고 할 만큼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로마서는 주후 57년에 사도 바울이 그의 3차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정리하면서 또 그가 유럽에서 전했던 복음들을 설명하고 앞으로 세상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의 선교를 생각하면서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주후 49년에 4대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기독교의 확장으로 인해서 로마인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 교인들 간의 충돌이 생기면서 도시가 시끄러워지자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8년 뒤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을 거두었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그 당시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또한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로마서의 내용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요. 9장에서 11장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다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알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첫 부분 편지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들과 로마서의 핵심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16절, 17절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헬라어로 둘루스라고 하는 종이란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소유된 사람으로 그의 전체 삶과 목적이 그 종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를 보면 첫 인사말이 사도라는 직분을 강조하며 시작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말을 맨 앞에 두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상황을 살펴볼 때 내가 누군가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소개에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함과 자랑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이 종이란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의 사극 드라마들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종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궁궐이나 세도가 집안의 종들은 보통 사람들의 종들과는 사뭇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종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집안에서도 크게 신임을 받는 명예로운 위치를 얻기까지도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족장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많은 재산을 관리하였고 또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간 종이었지만 파라오 궁정 관리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하는 높은 신분을 가졌기도 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자기가 본인이 섬기는 분이 왕이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왕의 종이다라는 것이지요.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일 또한 명령하는 일을 순종하며 행하고 맡겨진 일을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경험을 한 후에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주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였고 그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한 바울이 받은 그 주인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에는 이 종이라는 신분과 함께 사명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가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콜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set apart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set apart이라는 말은
구별하여 세우다라는 뜻이 있는데 구별한 자의 의지, 뜻,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좀 더 정확하게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위치와 신분에 따라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이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면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하고, 부모라면 자식을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스키는 어느 일요일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아름다운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감이 방금 떨어질 것만 같은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파란 새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농부에게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저기 저 새가 어떤 새지요? 이름이 뭔가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알아서 뭐 하쇼? 잡아먹을 수 없는 새인데. 이 농부에게는 자기가 손으로 일구어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관심이 나의 행복과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이 마치 날아가는 파란 새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예배에서 멀어져 있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set apart 한 택정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리 관심에서 멀어져서 희미한 사명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복음 전파와 예수의 삶과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복음과 관련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good news는 우리가 흔히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들리고 들려지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기쁜 소식의 의미는 바벨론의 멸망, 포로 시대의 종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산으로 돌아오심 같은 사건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의 기쁜 소식은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묵상하겠지만 그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기쁨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입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마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그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냉혹한 심판자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날 때에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보혈의 대속의 언약까지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 또 성령의 내주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오셨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비밀과 신비, 또 그것을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이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마치 철창에서 뛰쳐나오는 사자와 같다. 그러면서 설교자가 해야 할 것은 철장의 문을 열고 비켜서서 그 복음이 뛰쳐나오는 것을 인도하는 그것밖에 없다라고 이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비유했습니다. 복음은 잡아둘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고 감동하며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확신 속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자, 다음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누구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용한 믿음의 히브리 단어 에무나는 성실하심, 신실하심, 신뢰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또 헬라어 피스티스도 믿음, 신실함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이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게 확신하게 하는 믿음으로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은혜를 주심으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구절은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하박국서의 앞뒤 전후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이룬다는 뜻보다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신실함에 그 무게를 두고 있어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기도 하지만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이해하는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저희가 오늘 17절의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하게 오늘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살리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로 능력의 구원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신실함과 본문 처음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했던 그 종이라는 개념과 또 그에 따른 순종,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연결해 보려 합니다. 순종은 아마 우리의 믿음을 가장 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 확실한 척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읊조리는 그러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주 되신 하나님을 찾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면서 또 우리가 그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아와 또 내 생각과 내 욕심이, 고집이 드러난다면, 그래서 종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은 진정한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의 길이 진리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 감격과 감사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변화하는 삶,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바랑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욕심,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잊혀졌던 그 바랑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삶과 겹쳐질 때에 우리 안에 잠겨있던 사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힘찬 발걸음처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복음은 들려지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의 능력을 가진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로 받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종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바랑새를 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의 삶에서 살아내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대로 순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간직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